아주 캄캄한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다들 있을 겁니다. 캄캄한 어둠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둠에 눈이 조금씩 적응해서 완전한 흑암이 아니라면 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밝은 불이 또 켜지면 아주 잠깐이지만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혹은 실눈을 뜨고 빛에 적응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눈을 바로 뜨고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어둠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눈은 어둠에 적응하게 된다는 말이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눈은 그 빛 가운데 적응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느껴지고 어둠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그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또 이 사실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쩌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감동이 무뎌지고 또 이 말씀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복음의 핵심이며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셔야 되는 그 사명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까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말씀이 모두 다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지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든지 아니면 거절하고 어둠 속에 남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의미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오라라는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아버지로 다시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의미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에서 세상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지구 전체나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살았던,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앞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이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그분에게 대적하고 그분에게 대들고 있는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3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또 3장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처럼이 구체적으로 얼만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심.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 같은 존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원수 같은 세상에게 보이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24년 7월에 이맘때쯤이죠. 작년 이맘때에 호주 시드니 남부에 칼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기차역에 한 부부가 두 살 된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 위해서 그 기차역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 두 살 된 아이가 2인용 유모차 알고 계시죠? 2인용 유모차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기차역 승강장에서 그 유모차를 대놓고 이제 부모들은 짐에서 뭘 찾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차역 승강장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십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선로 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이 승강장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유모차에 브레이크를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둔 채로 두 부모가 짐을 뒤지면서 뭘 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찾고 있는 중에 그 유모차가 기차 선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기차 선로 아래로 유모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모차는 추락하고 기차는 선로 쪽으로 이제 서서히 접근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본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기차 선로 아래를 뛰어들어서 유모차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이들 유모차에 태울 때 안전벨트 같은 거 채우고 있죠. 그 안전벨트를 풀어서 한 아이를 끄집어서 위로 올렸습니다. 위에 있는 엄마가 받았죠. 근데 그 찰나에 기차가 유모차와 아버지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그 2살 된 쌍둥이 자매 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호주 사회는 그 아버지의 희생을 아버지의 본능적인 용기와 부성애다라고 치켜 세우면서 깊은 애도를 전하며, 여러분, 이 소식이 뉴스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유모차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선로 위로 내려간다면 기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렇지만 아버지이기에 망설임이 없는 거죠. 주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몇천 걸음, 몇만 걸음을 더 나아가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원수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밀어낼 때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순히 자녀나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원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품어내기 위한 완전한 사랑이었다고요. 그냥 억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을 새겨야 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슴 속에 왜 그 사랑을 새겨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거래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들로 이 세상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접하지 않습니까? 방금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던 한 아버지의 희생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뉴스에 나오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조건적으로, 거래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사랑하는 세상에서는,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뭔가 조건을 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접근해 오시는 걸 거야.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뭔가를 요구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깊이 묵상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떠나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고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나의 가운데 다시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과 대적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못살게 마음 아프게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두운 방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는 이유는 빛을 비춤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더러움을 들춰내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들추어내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 옷을 벗겨서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심판의 갈림길 앞에 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심판이 미래에 있을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이 섞여져서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현재 완료형, 그 다음에 과거형. 18절 한 절 말씀에 나타나는 동사들의 여러분 헬라어 동사들 시제를 살펴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믿음은 우리를 즉시 생명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일이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과거에 단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때 일어난 일로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면 심판 아래에 있다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이며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8절 말씀에 보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심판 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벌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 끝까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을 팍 지금 당장 내리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은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간구하는 어떤 내용들을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이게 그의 가운데 이미 임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다른 이로는 구원받는 이름을 내가 허락해 준 적이 없다.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다 같은 길이야.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잖아.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면 죽으면 좋은 곳에 가게 돼 있어.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 아래 있다. 벌써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배타적이라 얘기합니다. 왜 지네들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다른 길을 인정해 주지 않지? 저것들은 지네들끼리만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구원의 길은 이거 하나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길 말고요, 내가 원하는 이 길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멸망받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길 말고요, 이 길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구원의 길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길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길 저 길을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의 유일한 치료제이자 해독제이십니다. 마치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사람이 해독제를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진짜 문제는 구원의 길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구원의 길이 너무 힘든 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기 죄와 자기 중심적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빛을 밀어내고 거부합니다. 어둠이 편하고 익숙하고 그 어둠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찾아오는 것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임상심리 학자들이 있습니다. 임상심리 병리 학자들, 동물들을 통해서 약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의학 계통의 연구자들이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쥐를 가지고 엄청난 많은 실험을 해요. 옛날에는 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병들을 사람들에게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쥐들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이 병들의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쥐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쥐들은 어두움을 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을 훨씬 더 좋아한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쥐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죠? 포식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여지없이 그냥 그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쥐들이 살아가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 속이나 땅 속이나 건물 틈, 이런 따위에서 쥐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쥐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은 다 어둡고 컴컴한 곳입니다. 그래서 쥐들의 눈은 어두움에 잘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보게 그렇게 발달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움에 익숙해져 있으면 진리의 빛이 비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꾸 그렇게 반응된다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의 죄와 실패를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빛이 회복과 치유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빛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계속 남을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급한 일들 좀 다 처리해 놓고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종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믿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부르심은 사랑의 초청이자 동시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올 테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너도 결정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이 임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이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즉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빛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이 없을 땐 내가 더러워도,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옷이 지저분해도 몰라요.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모습이 어떻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빛이 비춰지면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어두움을 더 선택하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어둠 가운데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서는 숨고 싶을 때 얼마든지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서는 책임져야 될 일도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둠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심판과 죽음을 향해서 점점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늪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가 그 빛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빛으로 나오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머릿속의 이해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느냐 오지 않느냐, 즉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오늘날 많은 이가 예수님을 종교적인 상징으로 인정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열심히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 마음속은 어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계신다고요.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정직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 가운데 진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타나는 것들, 회개하는 모습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화해를 시도하는 그 시도들, 드러내기 두려워했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실토하면서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실제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아간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투명한 삶입니다. 두려움 없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그런 삶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뭐를 담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꽁꽁 숨기려고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또 회개가 빠른 삶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빨리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모습이라고. 이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삶은 증거가 있는 삶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납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너 달라진 것 같아. 너 많이 변했어. 너 왜 그렇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빛을 사랑하게 되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게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우리가 어두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켜면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피하고 싶어진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에 오래 있다 보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빛이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시 어둠 속으로 깊숙하게 숨어버리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 반응은 비록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그 빛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그 빛 속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걸어 나오는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빛은 심판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빛 앞에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상태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고 미루는 것은 그냥 계속해서 심판에 머무는 것과 똑같아요.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드러내기 두려운 죄, 붙들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그걸 감추면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둠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빛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처음에는 아프고 눈이 부시지만 그 빛 속에서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용기를 내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둠을 내려놓고 빛 되신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도 혹시 빛을 피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밝히 드러내며 참된 믿음은 어둠을 떠나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구원을 밝히 드러내며 참된 믿음은 어둠을 떠나 빛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예수의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